네, 우리가 2025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속히 지나고 빨리 지나가는지 날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세월이 빨라진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5살 때, 6살 때 1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20대만 하더라도 인생이 짧다, 세월이 빨리 간다 해도 잘 실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40, 50 넘어가면서 또 이제 연세가 더 많이 들수록 1년이 가는 것이 옛날이랑 달라요. 그렇죠?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똑같이 느끼는 거라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가 이 도파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릴 땐 신진대사가 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어떤 사람이랑 같이 길을 가는데 내가 빨리 뛰어가면 이 사람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땐 자기 신진대사가 빨라가지고 세상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가지고 똑같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천천히 가니까 이 사람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것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신진대사의 그 활발함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투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이가 들면 매일 일상이 맨날 똑같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 기억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간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익숙한 길은 멀어도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길은, 새로운 길은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리가 있어요. 이게 비율 이론, 이게 좀 웃긴 건데요. 비율 이론. 5살 때는 1년이 자기 인생의 25%래요. 할렐루야. 그렇죠. 5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1년만 살아도 자기 인생의 25%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의 2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50세가 되면 1년은 몇 %예요? 단지 2.5%밖에 안 되잖아요. 100세를 살면 1.25%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1년이 그것 때문에 짧게 느껴진다. 그게 비율 이론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뇌 에너지 절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릴 때는 뇌의 불을 훤히 켜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 뇌의 불이 꺼져가지고 점점 뇌가 잠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잠자면 시간이 빨리 가죠? 예, 깨어있을 때는 오래 걸리지만 간밤에 눈 감고 잤는데 바로 일어나시잖아요? 그런 거래요. 이게 뇌 절약 이론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뭐 특별히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도파민 이론이랑 기억 투사 이론,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가지고 어릴 때는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주 눈만 뜨면 크리스마스래요. 눈만 뜨면 뭐 새해가 밝아온대. 새해 밝아온다고 또 달력 해가지고 달력 하나 뚝 뜯으면 1월이잖아요. 잠 한번 자고 일어나면 벌써 4월, 5월 금방 됩니다. 또 금방 여름 지나서 가을 오고, 눈 뜨면 또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뭐 이렇게 세월이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세월이 신속히 간다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0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여기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신속히 가고 있는데 날아간다고 이렇게 돼 있죠. 날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우포라고 하는 말인데, 단지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날아서 사라져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우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날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새가 날아서 사라진다는 뜻도 있지만,
꿈이 사라지다, 어둠이 덮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이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거라면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간거라면 80인데 신속히 가고 있고 날라서 쉽게 사라진다는, 날라가서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처럼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 하나, 둘, 한 분, 두 분씩 이제 이 빈자리가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꼭 있어요.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으셔. 목사님들이 예배 때 딱 앞에서 보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한눈에 압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그 예배의 그 목사님의 적은 누구냐,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끼리 얘기가 있어요.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는 분이시다.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는 분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이 사라져 가듯이 우리 인생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빈자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 빈자리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가고, 이렇게 해서 세대가 계속되고 이제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2025년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날도 있지만, 평안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수고와 슬픔이, 원래 다른 성경은 수고와 슬픔, 고생과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생과 슬픔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고생과 슬픔이 우리 2025년에도 우리에게 가득했고, 또 그런 날들이 이렇게 2025년 지났는데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큰 기쁜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거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도 살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래도 안 죽고 계속 잘 사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지나가는 날들을 되돌아보니 고생한 것밖에 없고, 그 매일같이 우리가 고생하며 살고, 그리고 참 우리가 눈물 흘리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매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식을 매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많이 없고 안 좋은 소식을 매주 이제 저한테 많이 전해 주셔요. 그래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기도할 때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참 안타깝고, 참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또 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그래도 곧잘 하신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A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이 B 플러스나 A는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잘하셨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 8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9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군대만 뒤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수많은 군중들이 같이 모여서 뒤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병, 뭐 병거들, 그 하여튼 뭐 군대 전체가 다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 있었냐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 정말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모세가 하는 말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우리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 왜 오게 했느냐 하면서 뭐 우리 이 12절 맨 끝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자, 한번 제가 저 그림 제가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그렸다고요? 네, 제가 그랬어요. AI로 그린 그림. 저거 저작권이 이제 우리 저작권이 없어서 방송에도 사용해도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저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건을 줘가지고 저렇게 그린 거예요. 자,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검붉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검붉은 바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검붉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 자, 우리 13절도 한번 다시 읽어자. 자, 그림 빼놓고 13절 또 읽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그림. 자, 저 그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검붉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하늘을 저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AI한테 저렇게 그려달라고 했어. 은은한 하나님이 마치 계시는 것처럼 그려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검붉은 바다를 바라볼 때는 막막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모세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니까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자,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자, 별 볼 일 없다. 시작. 별 볼 일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의 인도하심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검붉은 홍해바다를 늘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로 사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경계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이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다. 물을 걸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설교하시는 분을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런 걸 또 믿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걸 또 믿는 사람이, 그게 신비주의예요. 네. 그럼 뭐 물 위를 걷는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 위를 걸으면 되잖아요. 그 뭐하러 말하고 있습니까? 걸으면 증명이 되잖아.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필요하지 않은 일을 역사하시거나 필요하지 않은 일에 어떤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 중국에서 그 1940년대 그 선교를 하시는 어떤 자매님인데 그 이제 고아를 데리고 그 공산당 군인들이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건널 수 없는 큰 강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 홍해를 갈른 것처럼 강을 갈라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6.25에 왔으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를 보내주셨어요. 배를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가른 것과 배를 보내주신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전에 멜 로나테리 목사님, 그 인도네시아 티모로 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는 뭐 전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전도팀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역사하셨대요. 여러 번 물 위를 걸어서 전도하도록 역사하셨대. 한 번은 정말 그 장마가 져가지고 세찬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들어가면 빠질 것 같은 물인데 들어가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모슬레민들이 보고 있다가 얕은가 보다. 쫓아 들어갔다가 두 걸음 만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네. 근데 다리를 건설한 이후에는 한 번도 물 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이다. 시작. 속지 말자. 시작. 속지 말자. 할렐루야. 그런 얘기에 속아가지고 또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런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필요한 일들,
우리에게 꼭 알맞은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신약성경의 절반가량을 쓴 바울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렇게 영감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당한 바울도 자기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대.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써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 제가 오늘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 사단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악한 영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것이 질병인지 또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는 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네,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마.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설명을 해주셨어. 사단의 가시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데 주님 이 사단의 가시가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은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어떤 지평을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의 가시 그 아픔마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픔, 내가 납득하지 않는 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마저도 뭐에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해서인가? 또 여러분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마저도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미 설명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모르겠슈.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할렐루야. 장로님들도 모르시면 우리 김소라 집사님께 우리 새가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물어보세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못난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또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날들을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것 같은 것도 그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오늘 고백하시고 감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눈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또 그런 가시도 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주님의 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전에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자기의 심장병 때문에 뭐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병든자가 날 때마다 매번 하나님 나도 고쳐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미국의 그 집회에 가서는 아, 오늘은 죽었구나. 근데 안 죽고 집회를 인도하고 또 돌아와가지고는 아, 오늘 죽겠구나. 그 심장병 때문에, 그 폐 때문에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아픔으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복음 사역이 없었다면 정말 한국교회가 어찌 됐을지 저는 가늠할 길이 없어요. 정말 무덤처럼 되고 정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순복음 운동이 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많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 방언마러다 쫓겨난 사람은 다닐 교회가 없다. 옛날엔 방언마라면 다 쫓겨나고 그랬어요. 다닐 교회가 없다. 그러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다 그렇게 많이 몰려들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시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셔서, 연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오늘 진정한 감사,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시고 2025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2025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번만 시작. 2025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셨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왜 빨리 응답되지 않는지를 모르겠는 것들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중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